음, 홍수로 다 무너진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땅은 절망과 죽음의 땅이었죠. 다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간, 그리고 사람의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찬 그런 곳이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주어져요. 아담 시대에 한 번 주어지고 또 그리고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노아, 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명령이기도 하죠. 명령이기도 한 말씀을 주시고 그걸 붙들고 이들이 다시 그 땅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서 이들이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내일이 열렸죠. 이제는 이 땅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확을 얻은 것 같아요. 수확을 얻은 것 같은데, 그런데 노아가 거기에서 수확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착하기 시작한 지 한 1, 2년밖에 안 됐겠죠.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샤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술을 많이 마시면 좀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필름이 끊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마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죽도록 널브러지게 마신 겁니다. 널브러지게 마시고 의식도 없이 다 옷을 벗고 거기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나서 수확을 얻자마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바로 새 시대가 시작된 이 자리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광경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라고 하는 함이 그 광경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는 단어가 다 특별해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힐끗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봤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봤다. 뭘 그렇게 자세히 볼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심하게 봤다. 유심히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투덜거림을 가지고 본 거예요.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두 형제에 가서 말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얘기를 했다,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허물을 감출 마음 하나도 없이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말이 되는 얘기야? 물론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노아가 잘못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허물을 완전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노아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를 보고 이제 그렇게 경외함이 없었던 그런 겁니다. 결국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오늘 말씀의 내용에 허물을 덮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노아가 술이 깨어서 알게 됐어요. 알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세 자녀를 데려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니까 함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인지 저주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함이 누구냐면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의 구스 사람, 너는 이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들의 종이 될 것이다. 결국은 거기 사람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얘기인데 하여튼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을 살려주고 이 8명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버지는 술이 그냥 완전히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벗은 채로 누워있고, 그걸 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가서 또 우리 아버지 끝났네 하면서 다 사람들한테, 자기 형제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보고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 도대체 이게 뭘까요? 우리가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 근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아니라 절망이 온 거예요. 절망이. 또 다른 절망이 온 거예요.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절망의 묶임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체인이에요. 이건 아버지가 그랬고 그 아들이 그랬고, 그걸 보고 있는 셈과 야벳은 또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집안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집이 이게 뭐야? 이 절망이 스물스물 마음 안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절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이런 집안을 가지고 무슨 세계를 쓸어버리시고 무슨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홍수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데 노아도 홍수 때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간 이식을 받았잖아요. 이식을 받았는데 이식 받고 나서 이제 간 이식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반응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억제제를 제가 먹으면서 몸에 부작용 생기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많이 힘들어서 찾아봤더니 간 이식 받은 사람들의 동호회가 또 있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뭐 1일차, 2일차 막 이걸 또 자세하게 일기처럼 써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머리가 빠집니다. 3개월 되면은, 그 다음에 몇 개월 되면 허리가 아픕니다. 뭐 하면 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이제 사연을 하나 올린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간경화가 오고 간암이 온 겁니다. 간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 딸이 결국은 자기 간을 떼준 거예요. 떼줬습니다. 떼줘가지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이 아버지가 회복이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근데 회복되기가 무섭게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식받은 간도 다 망가진 거예요. 이 딸이 이제 거기다 이제 분노, 절규, 절망하면서 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간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돌아가시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어디 가서 이식받을 간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이제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쩌면은 그만의 모습일까? 노아의 모습이 노아만의 모습일까? 우리 모습은 아닐까? 우리도 우리 약한 게 있잖아요. 약한 거에 우리 늘 넘어지잖아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맞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네. 우리가 다 멀쩡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만나면 결국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잖아요. 이거밖에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는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또 저쩌라고 하는데 내일을 생각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나 살고 말지. 누구 또 애를 낳아서 걔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애를 어떻게 낳아 하니까 요즘 부모들이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도 겁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애를 낳는 것도 소망이고 희망이 있어 애를 낳는 거고,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노아의 가족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절망밖에 없는데, 여기 절망밖에 없는데, 오랜 시간 걸린 것도 아니고 1, 2년 만에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는 절망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오늘 10장 1절을 읽었잖아요. 10장 1절. 10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들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들 만났네 하는데, 그냥 성경은요 족보를 얘기할 때도 포커스를 딱 맞춰요. 그거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안 나오네 이것도 안 나오네, 그건 필요 없으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만난 건 아니에요. 아들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홍수가 끝나고 아들들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명령이고 약속.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충만하라라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백성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할 나의 백성. 우리 선교 갔다 왔잖아요. 청년들이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의 체인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의 체인을. 나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고, 여기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을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소망의 체인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절망의 체인에 묶여왔는데 그 묶인 끈을 끊어내고 소망의 체인을 붙잡기 위해서 이들이 다시 그 믿음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봤어요. 맞아요.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내가 택함받은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다 무너졌어요. 노아는 술 취함 때문에 절망했을 거예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됐나? 술 취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함을 저주하며 절망했을 거예요. 나는 결국은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못했네. 그러면서 절망했을 거예요. 함은 또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왜 아버지한테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몸부림을 치지 않았을까요? 셈과 야벳은 우리 집안 끝났네. 우리 집안 끝났어. 이게 뭐야 이게. 절망의 끈에 묶여있는, 절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게 우리 집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어디 한 구석 봐도 편한 구석 없고 어디 한 구석 봐도 절망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존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르셔서 소망의 체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걸 믿음으로 깨닫고 이 소망의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녀를 낳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을 낳은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우리 가정에서
새로운 소망을 일으켜 주실 거야. 이들을 통해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절망을 해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소망의 혈통을 일으킬 거고, 소망의 체인을 만들어 갈 거야. 체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소망의 체인을 만들 거야. 너 하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옆에 사람과 네가 연결될 거야. 연결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람과 연결될 거야. 우리를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소망의 체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번, 내가 소망의 체인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 내가 소망의 체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소망,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걸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야기고, 제2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쓴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사야가 있었다고 하죠. 제1 이사야가 있었고 제2 이사야가 있었고 그랬는데, 제2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왜 여기 끌려와 있는지 몰라요. 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오면 잘 알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잘 알 것 같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어려움에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대신 그걸 보는 대신 뭘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채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제일 정말 절망스러운 거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내가 왜 어려운지를 몰라.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 우린 다 그래. 우리는 내가 왜 문제인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게 사실은 절망이거든요. 그 눈이 떠지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 눈이 떠지는 게. 그러니까 상황을 한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상황을 한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우리 편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하나님은 나만 저주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절망.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해도요,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요, 그거는 절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절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절망이에요. 여기 무슨 이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절망하다. 이제는 거기 익숙해져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여기서 버티고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본분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라고 반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사업장 신방 갈 때 간혹 했던 그런 전했던 말씀인데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그런 너는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홀로 된 여인의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 같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애라도 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애도 없지. 애를 갖게 해줄 남편도 없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가서 그들에게 외쳐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이 아무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네가 남편 있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거야.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나올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가 돼요. 이슬람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3분의 2가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러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니, 내 수중에 애가 하나 없는데, 그리고 나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애 낳을 능력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 절망 덩어리예요. 절망 덩어리. 말 그대로 절망이라니까. 뭔가 바뀔 가능성이 안 돼 보여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너 선포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사람들, 이 절망의 체인을 끊어낼 사람들,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절망의 체인을 끊어낼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불신의 절망의 체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물림이라고 하잖아요. 대물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끊어낼 사람들, 그걸 끊어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안 끊어질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돼?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끊어내고 소망의 체인을 내가 이어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의 체인이에요. 소망의 체인.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체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낙담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소망의 체인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너는 소망의 체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0장 1절까지 읽었어요. 10장이 뭐가 나오는지 10장은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5장에서 한 번 걸리고요, 또 10장에서 걸려요. 왜 걸리겠어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나오면 걸려요. 사람들이 마음이. 읽기도 싫지만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내가 왜 이 족보를 보고 있어야 돼? 우리 조상 족보도 모르는데. 이런 마음이 확 들잖아요. 확 들어요. 그리고 대략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쭉 이름이 있는데 딱 70명이 나와요. 70명. 족보 70명이. 70명 수도 중요한데 70명이 나오는데 이 70명은 특별히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참 낯선 이름들이에요. 낯선 이름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족보를 집어넣으라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것도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고 함이 있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면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당대의 사냥꾼이었다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 거기서 이제 니므롯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탑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 수 없지만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다 한꺼풀 베껴보면 다 비슷해요. 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의 역사, 부끄러움의 역사, 또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역사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들의 이름을 다 담았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절망의 체인을 끊어내고 소망의 체인으로 너희를 묶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늘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절망의 대물림과 절망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소망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의 가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의 체인을 만들어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절망의 자리예요. 인간이 가장 악해질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가장 악독한 사형 방법 아니에요. 사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로마를 가보면은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이 잘려 죽는 게 훨씬 편한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보다 참혹한 죽음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 죽은 거예요. 가장 극한 자리에 극한 자리,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몰리면 이렇게 악해져요.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은요 자기 사람 죽여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 상황에 몰리면은 열악한 상황에 몰리면은 그런 존재가 돼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지금은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그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을 다 짊어지고 이게 우리의 절망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의 새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절망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 이거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절망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세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서 나를 바라봐. 나를 붙들면은 나는 소망의 세대가 될 거야. 나는 소망의 체인이 될 거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끊어내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가 소망의 체인을 붙잡겠습니다. 내가 소망의 체인,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의 체인의 자리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